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이어나갑니다. 바울의 2차 이 선교 여행, 유럽 선교 여행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죠.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를 시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아주 신사적인 도시 베레아로, 그리고 지성의 도시 아테네로, 그리고 오늘은 고린도에 바울이 서 있습니다.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라고 1절은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왜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됐는지. 보통 바울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핍박자들에 의해서 떠났다는 기록이 있는데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놓여졌구나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는 떠나야 됐습니다. 아덴에서 70km 떨어진, 서쪽으로 70km 떨어진 고린도라는 도시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2차 선교 여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회막이 하나 없던, 회당이 하나 없던 빌립보에서 막막한 사역이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들어서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회당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준비시켜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데살로니가, 그 핍박이 많고 대적자들이 많았던 그 불량배들이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또 야손이라는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의 집을 거점 삼아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베레아, 그 신사적인 도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덴으로 옮겼습니다. 아테네, 그 지성의 도시, 철학의 도시, 그곳에서 비록 많은 사역의 열매는 보지 못했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 그 다말이라는 여인,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디로 가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사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전입니다. 그들의 걸음, 그 성령의 이끄심,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는 혼자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한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유목민이 되지 마시고 정말 교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고린도에는 그럼 어떤 만남이 또 준비되어져 있는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곳에 만남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정말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그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에 그럼 어떤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어떤 만남을 통해 고린도에 또 교회를 세우시고, 바울이 처해져 있는 그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신앙, 믿음이라는 것, 그의 삶이라는 것,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 삶의 현실이라는 것,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들을 다 선하게 만드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당시 고린도의 인구가 60만 명이 넘는 아주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상업 대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는요. 그런데 이 고린도 도시가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는지, 문란한 도시였는지
이런 관용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고린도 사람 같다. 저 사람은 그러면 뭡니까? 아, 저 사람 되게 음란하고 문란한 사람이다. 그런 관용구가 따라붙을 정도였습니다. 종교의식이라는 명분으로 몸을 파는 이 1000명 이상의 이 성창이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몸을 파는 자들, 종교의식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매춘부들이 1000명 이상 득실거리던 동네가 이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왜 갔냐는 겁니다. 하나님 왜 바울을 여기에 보내냐는 거예요. 왜 발걸음을 성령께서는 그 고린도, 그 음란한 땅, 그 죄악이 간영한 땅,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땅으로 바울을 보내셨냐는 거예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복음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어쩌면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복음이 더 필요한 줄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놀라운 것은요, 이 죄악이 간영한 도시에서 바울 인생 최고의 동역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죄악이 간영한 이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바울 일생의 평생의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가면 바울이 이 부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부부를 소개하기를 로마교회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부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고린도에도 이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만남이, 우리의 만남이 우연입니까? 우리가 살면 살수록 정말 사람 만나는 거 우연이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정말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정말 연이라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본도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은 로마 여자였어요. 둘이 결혼해서 로마에서 산 겁니다. 로마 여자랑 결혼해서 유대인인데 로마에 산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고린도 땅에 와 있냐는 거예요. 이 부부가 로마에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던 부부가 왜 고린도까지 와 있냐는 것입니다. 그 AD 50년경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다 쫓겨납니다. 가방 하나 들고 다 쫓겨납니다. 자꾸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인들과 부딪히니까 다 쫓아내버립니다. 유대인 퇴거령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방 하나 들고 쫓겨온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본인의 계획에 의해서 유럽에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이 부부도 계획하거나 뭐 의도하지 않았는데 마치 떠밀려 온 것 같은데 지금 고린도 땅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텐트 만드는 사업가였습니다. 텐트. 그저께 야영 갔다 왔는데 텐트 만드는 일이 보통이 아니겠어요. 텐트. 사업가에서 이 사람이 사명자가 됩니다. 그냥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에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두면 사명자로 거듭납니다. 사도 바울 만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셨던 거죠.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리어 복이 되어 그 인생을 바꿉니다. 복이 되는 기회로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일이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좋은 것이며 또 뭐가 안 좋은 것인지 사실 다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속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섭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안 좋아 보이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드리워졌습니까? 다 모릅니다.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무엇입니까? 무섭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기회죠. 혹은 뭐 일이 너무 잘 풀립니까? 뭐 손을 대는 것마다 너무 잘 됩니까? 술술 잘 풀립니까? 너무나도 불안할 정도로 일이 잘 풀립니까? 그것도 다 몰라요. 그때도 무섭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복처럼 느껴지는데 이걸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린 다 모른다고요. 우리는 평면적이지만 하나님은 입체적이시죠. 바울도 이 부부 만나서 사역의 날개를 답니다. 사도 바울 평생 동역자,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한 부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역시도 바울 같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됐어요. 완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그런 만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만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혼자 와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있지 않고 먼저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도망 나오면서 혼자 급히 나오고 그들에게 베레아의 뒷정리를 맡깁니다. 수습하고 와라. 바울이 먼저 아덴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그들은 그 세 명이 실라와 디모데와 잠시 조우한 후에 거기서 또 잠시 또 흩어집니다. 한 명은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한 명은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고린도에 와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시급했어요.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합니다. 먹고 살 길을 찾다가 그 길리기아 다섯지방에서 어려서부터 텐트의 주 재료로 쓰이던 것이 길리기아 다섯지방, 바울의 고향의 원산지였습니다. 그가 보고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텐트 만드는 일에 종사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사업가를 찾아갔는데 그들이 동업자에서 동역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부부와 이 바울이요, 정말 텐트를 만들어 팔았지만, 직장생활 했지만 진짜 본업은 텐트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텐트 메이킹이 본업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 교회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일, 이게 이들의 진짜 본업이었어요. 여러분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본업이 무엇이냐? 이게 우리가 가져야 돼,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돼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 관점이 없으면, 내 본업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이 없으면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인생이 피곤해요. 그 직장생활 해봤자 바쁘기만 하고 피곤하기만 하고 인생이 꼬인다고요. 이 관점이 없으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돈을 이렇게 벌고 있는가, 이 관점이 없으면 인생이 정리가 안 됩니다. 자꾸 피곤하고 엉키기만 해요. 이 바른 관점이 정립되지 않으면, 내가 왜 일을 하는 거며, 내가 왜 직장을 가져야 되는 거며, 내가 오늘도 왜 새벽부터 나가 돈을 벌어야 하는가. 텐트 만드는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립이 돼야 직장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내 본업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아야 직장생활도 정말 부업처럼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인생의 부르심을 아는 길입니다. 각자 각자의 직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소명의 자리죠. 내 부르심을 아는 겁니다. 바울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바울도. 그러나 그것을 본업으로 삼으며 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전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이들을 가까이서 양육하며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그가 세우고 있던 것입니다. 일하며 복음을 전하며 쉬지 않는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중심, 나의 본업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중심, 그게 직장생활하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중심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한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어요. 제가 이 근처에서 아르바이트하면 또 교인들 만나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까봐 멀리 가서 저기 산업단지까지 가서 새벽 예배 끝나면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한 6개월 동안. 우리 주한이 배에 있을 때 아르바이트 계속하니까 편의점에서 했거든요. 6개월 동안. 정말 좋은 게 돈 버는 건 별로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먹을 걸 엄청 주더라고요, 사장님이. 날짜 시급한 건 다 가져가래. 그래서 주한이가 인스턴트를 좋아하나 봐요. 한 6개월 동안 그걸 주구장창 먹었거든요. 맨날 도시락 먹었거든. 하다가 보니까 근데 제가 이게 내가 이거 좀 영적으로 안 좋은 면이 많더라고요. 자꾸 손님들이랑 이렇게 실갱, 밤에 이렇게 술 먹고 이런 분들이랑 자꾸 실갱이 할 일도 있고, 톡톡 싸고 담배 팔고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야,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내가 해야 된다면 다른 일을 찾자. 그래서 내가 내려놨어. 하나님께서 또 내려놓으니까 또 다 채워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게 다 채워주더라고요. 넘치도록 채워주시더라고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본업이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면 내가 직장생활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 앞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뭔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이게 하면은 백날 뛰어봐도 인생 꼬이고 힘들기만 해요. 피곤하다고요. 버는 것도 없이. 여러분, 여전히 회당에 나가 말씀을 전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이들을 가까이서 양육하며 신실한 주님의 사랑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밤새 텐트 꼬매면서 얘기했겠죠. 주님의 얘기, 교회의 이야기, 우리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거기다 이 신실한 부부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홀로 있는 외로운 사도 바울, 일이 힘들어서 지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로워서 지칩니다. 이 외로운 사람에게 이 부부를 붙여주셨다고요. 그런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까지 다시 고린도에서 조우합니다. 5절 함께 봉독합니다. 5절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쫓아온 이 유대인 불량배들 때문에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맡기고 먼저 도망한 것입니다. 아덴으로. 그리고 아덴에서 다시 만나죠. 그리고 실라는 빌립보 교회로 보내서, 그토록 바울이 사랑하던 빌립보 교회로 보내서 선교 후원금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카로 다시 보내서 교회가 잘 안정리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차 데살로니카에 보내고 이들이 고린도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올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그 귀한 연보, 선교헌금을 가지고 신라가 탁 당도한 거예요. 생업에 매이지 않도록 선교 후원금도 받고, 정말 귀한 이 부부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서 만나고, 그리고 이제 원팀, 그 한 팀 선교팀이 다 만났습니다. 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그때부터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붙잡혔다. 말씀 전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성령께서 바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바울을 붙잡은 겁니다. 말씀 사역에 전무하도록 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바울이 오로지 말씀에만 힘쓸 수 있게. 교회가 이제 3층에 저희 교회가 이제 교육관을 벌써 오래됐죠. 이제 완공하고 여기서 이제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실황으로 지금 중계되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 애기들, 깐난애기들, 또 엄마들, 또 아이들을 위해서 그쪽에 수유실도 만들고 또 방송이 실시간 중계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한 달여 기간 동안 우리 집사님들, 정말 우리 뭐 이석주 집사님, 김영강 집사님, 안목경 집사님까지 우리 여러 집사님들이 정말 천장을 타면서 다 본인들 사비 들여가지고 장비 다 구입하시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됐어요. 이제 됐다고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시운행을 하려고 이제 11시 예배 전에 왔다 갔다 막 보고 있었어. 음성은 잘 됐는지, 뭐 영상은 제 얼굴은 잘 나오는지 막 확인하면서 하고 있었어요.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이런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올라가서 예배 준비하십시오. 저희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딱 그러는데 마음에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 바울의 마음도 이랬구나. 동역자들이 붙어주니까 바울이 정말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이 다 서포트를 하는구나. 부흥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동역자들이 힘을 줘야 돼요. 오늘 또 이번 주 설교를 또 계속 준비하면서 지난주 본문도 다시 읽고 다음 주 본문까지 계속 읽으면서 본문을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보지 못했던 관점 하나를 또 봤어요. 아덴에서 왜 큰 부흥을 바울이 못 봤을까? 지난주에 물론 제가 천하보다 귀한 2영혼을 얻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왜 사도 바울 대사들도 2명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 혼자 있었다고요. 동역자들이 장 떨어져 있었잖아요. 오늘 근데 이 완벽한 팀워크가 여기서 다 만났습니다. 고린도 땅에서. 동역자들 만나니까 힘이 나는 거죠. 말씀 전할 힘이 나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힘이 나니까. 무엇에 붙들려 사는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매여 사는가? 그것이 우리를 설명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무엇이 나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가? 자식이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돈에 매여 사는가? 무엇에 매여 사는가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돈에 붙들리면 그게 그 사람 평생의 인생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거에 매여 살다 가는 거죠. 자식에 매여 사는 분들 보면 그냥 계속 그렇게 매여 살다 그냥 가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들렸습니다. 말씀에.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에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많이 바빴어요. 저도요. 놀러 다니냐고 바빴어요. 지난주에 우리 1박 2일로 우리 아빠와 함께 캠핑데이 야심찬 갔죠. 그냥 너무 쉽게 생각했어. 그거 보통 일이 아니야. 진짜 보통 일이 아니야. 텐트를 치는 게 아니라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거의.
전셋집이야. 전셋집 보니까 안에 히터도 있고 난방도 되고 뭐 다 있어요. 다 있어. 아빠 기도하면서 저는 정말 소망을 봤어요. 우리 정말 어린 자녀들든 우리 젊은 아빠들께서 아이들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얼마나 부단히도 애를 쓰시는지, 그리고 정말 자식들 실족 안 시키려고 본인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부단히도 정말 애를 쓰는지 정말 모일 때마다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붙들지 않으면, 말씀으로 붙들지 않으면 다 잃어버릴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이에요. 이게 지금 붙들지 않으면 다 잃어버려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이제 다른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부임하신 이하론 선생님도 또 같이 가서 같이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한계를 봤대요. 청년 사역의 한계를. 저는 늘 물어보는 게 이거거든요. 사역지에서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무조건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데,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부흥을 만들어요. 결국에는 부흥의 영적인 원리를 알거든요. 자기가 근데 그 얘기하다가 청년 사역의 한계를 봤대요. 청소년부 때, 초등부 때 양육이 안 되니까 청년들 돼서 다 나가 떨어진대요. 대학만 가면 안 된대요. 안 된대. 초등부 때, 중등부 때, 그때 붙들어야 돼. 그때 놓치면 다시 돌아올 너무나도 먼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게 훈련돼야 돼. 그게 지금 훈련돼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거 한다고 가정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말씀에 붙들린 사람 입에서 도대체 무슨 메시지가 나오는가?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들렸는데 무슨 메시지가 나오는가?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다스리신다, 예수가 통치자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것만 주구장창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을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에는, 이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곳에는, 이 복음이 선명한 곳에는 반드시 대적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비방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월화도 놀러 갔다 왔어요. 월화도 교회, 이 어르신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모시고 관광버스 대절해서 멀리 속초까지 갔다 왔어요. 어르신 목사님들 역시 말씀이 많으셔요. 지혜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또 잔소리로 생각해요. 어른들은 지혜라고 말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2시간 반 동안 속초를 가는데, 야, 그거 진짜 15분씩만 말씀하셔도 이게 더 해야겠더라고. 차가 휴게소에서 쉴 수가 없어. 마이크를 안 놓으셔가지고. 근데 참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들이 참 많았어요.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젊은 목사님 딱 하면서 자기도 개척해가지고 신도시에 개척해서 건축해놓으니까 사람들 물밀듯 몰려오더래요. 수지에다가 용인 놓이니까 수지가 용인이잖아요. 죽전수지. 교회 지어놓으니까는 한 500명, 7, 800명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더래요. 교회 지어놓으니까 막 몰리더래요. 그런데 교회에 한번 문제 생기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자리가 다 비어있더래요. 누구만 남아있던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던 사람들만 남아있더래요. 결국에는. 그러면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목사님 더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혼자 안 싸우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요. 늘 목사 혼자 싸워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보내가지고 같이 싸워야지 교회가 영적으로 그냥 불도저처럼 밀어붙이지. 어떤 공격이 와도 그냥 다 밀어붙이지. 새벽 기도 안 하면은 그냥 한순간에 문제 생기니까 그냥 우러나가고 남은 사람들 새벽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더래. 막 500명, 600명까지 모였대요. 수지, 신도시 생겼을 때. 15년 전 막 이럴 때. 여러분, 언제나 교회는 대적의 방해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있습니다. 늘 공격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들 30%만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 불도저 돼요. 불도저. 무서운 게 없다고요. 다 밀어붙인다고요. 그냥 어떤 공격도. 이게 부흥의 원리거든요. 연말 되면 다 시들시들해져. 시들시들해져. 누가 승리합니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해요. 복은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복은 다 가져가요. 무섭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복은 다 가져간다고요. 그게 영적인 원리인데, 그걸 몰라서 조금 괜찮다 싶으면 또 쉬어요. 조금 한 굽이 넘어갔다 그러면 또 사그라들어. 그러니까 맨날 그냥 맘만 보다가 가는 거예요. 맘만 보다가. 진짜 강력한 축복이 남아있는데 거기를 교회들이 못 넘어가요. 대부분. 거길 넘어가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6절 8절 함께 이 대적들의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낙심할 만하죠. 사도 바울이라고 어찌 낙심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분노하면서 옷을 벗습니다. 외투를 벗어서 그 집에 털어버리고 발을 털고 나와버립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듣지 않거든 믿지 않거든 발을 털고 나와라. 사도 바울이 옷을 털고 먼지를 떨고 나옵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이 옷을 터는 것, 이 발을 터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너희들의 피가 너희 머리로 거꾸로 돌아갈 것이다. 뭐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다했다. 이제 모든 죄값은 너희 스스로가 받아야 된다. 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무서운 메시지죠. 바울이요, 어쩌면 저주예요. 이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하다가 하도 이들이 속썩이고 말을 안 들으니까 옷을 벗어 먼지 털어버리고 나옵니다. 막 승질을 내겠죠, 그 성미에. 근데 어디로 갑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인 디도 유스도에게로 갑니다.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집이 어디냐 하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회당 바로 옆이에요. 원문을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옛날 교회와 사택이 붙어 있었죠. 거의 붙어 있는 집이에요. 유스도의 집이. 아니, 옷 벗어서 막 승질 내고 막 화내고서 복음을 또 전하라고 온 것이 교회 바로 옆집이라고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사람? 뭐 창피하지도 않나? 승질 냈으면 좀 멀리 가든가 고린도를 떠나든가. 고린도가 60만이 넘었으면 동네가 얼마나 컸겠어요. 딴 방향 가서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딴 회당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회당 또 찾아가지고. 그런데 또 그 바로 옆집.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게 바울의 마음이다. 비록 그가 분노했지만, 화가 났지만, 바울의 진심은 그들이 그래도 돌아오길 바랬던 마음, 그리고 성령께서 그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너네랑 이제 안 놀아. 아유, 내가 진짜 니네 이제 들어서 니네 안 본다. 그렇게 화내놓고서 여전히 그 주변에 빙빙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대사도 바울이요. 왜요? 동족 유대인들에 향한 안타까움이 그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언제나 동족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고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다하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야 될 변치 않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식구, 내 가정, 내 혈족, 내 가까운 사람들. 바울이 떠나가질 못해요, 회당에서. 여러분, 바울도 사명 감당하기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왜 그 사람 안 지키시겠습니까? 그냥 육신적으로만 해도 그 사람 너무나도 탈진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했다고요, 사도 바울도요.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로하십니까? 어떻게 다시 끝까지 시들시들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세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신실한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팀원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디도 유스도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회심시키시고, 그리고 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를 주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회당장이 믿었습니다. 회당 사람들이 속썩였는데 회당장이 믿어요.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리스보의 온 가족과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더라. 무엇입니까? 한순간에 부흥을 주세요. 주님이 때로는 지쳐있고 위로가 필요한 자녀들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 못하겠습니다. 나 그만할래요. 나 안 할래요. 이 정도만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얼마든지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바울을 위로하시는데, 바로 어제 회당에서 승질내면서 옷 털어버리고 니들 꼴도 보기 싫어, 니들 안 봐, 니들이랑 이제 안 놀아, 그랬는데 그 회당에 있던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해요, 뒤늦게. 그리고 고구마 줄기 따라오듯이 우르르르 회당장이 믿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왔겠습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바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대해도 됩니다.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 기대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또 무슨 사건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겠구나, 나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일으켜 세우시겠구나. 알지 못하는 사건이 우리를 위로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위로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사건이 이제부터 시작이 돼요. 뭐냐?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고 큰 부흥도 고린도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때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위로에 길들여지면 안 되지만 사람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한마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사건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위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위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겁니다. 9절부터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은. 아멘. 바울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셨어요. 사람이 위로한들 어떻게 우리의 마음 그 속까지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승질내고 옷을 털고 정말 저주와 같은 말을 퍼붓고도 떠나가지 못하는 바울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최대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적은 두려움이에요. 사탄이 이 두려움을 집어넣어요. 이 바울 같은 진짜 돌맷집이죠, 돌맷집. 이런 사람도 정말 쓰러지기 직전에 탈진 상황이 있었다고요. 이런 사람도요. 대사도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 고린도에서 본인이 사역할 때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자기의 마음을, 심경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굳이 대사도가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나는 늘 강하고 담대했다 이러면 더 멋있는 거 아니에요? 설교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사도의 고백은 언제나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 도리어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그 한결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 한결같은 고백.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사도도 두려웠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 두렵다고요. 예수 믿어도 떨려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염려, 두려움이 늘 밀려옵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에 오늘 뭐라고 사도를 위로하시며 오늘 뭐라고 여러분을 위로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지금까지 잘해왔다. 침묵하지 마라. 한마디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잘해왔다. 침묵하지 마라. 뭡니까? 계속해서 사명 감당해라. 두려워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외로워도 해라. 사명 계속해서 감당해라. 여기 원문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 본문이요, 9절 10절을 자세히 원문으로 보니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이 두 번이나 원문에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게. 첫째 왜냐하면은 뭐냐면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러니 가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을 해야 되는데 항상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밖에 안 주세요. 그리고 가라 그래요. 그리고 정복하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첫 번째 왜냐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내 편이야. 내가 네 편이야. 내가 있잖아. 침묵하지 말고 가라. 너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막 옷 털었지? 너 막 승질냈지? 관계 다 정리한 거지? 그거 나도 봤어. 그거 알아. 그런데 네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 내가 안다, 아들아. 그러는 거예요. 네 마음은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 알아.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 내가 안다고. 주님이 그거 아시고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 계속 사역할 수 있어. 이것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바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죠. 동역자가 있었고 사건이 있었지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두려워하지 마. 또 한 가지 왜냐하면이 있어요. 네가 침묵하지 말고 계속 이 일을 감당해야 될 또 한 가지 왜냐하면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내 백성이 이 성에 많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아, 네가 안 하면 누가 하겠니? 네가 안 하면 도대체 누가 할 수 있겠니? 고린도 땅을 봐라. 누가 하겠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교회,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지 않으면 누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니?
오늘도 우리도 이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 가치 판단과 선택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는 선택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그 마음, 그 선택, 그 결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내 유익과 내 환경과 내 조건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중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마음. 바울아, 백성들이 많다. 누가 할 수 있겠니 이 일을? 네가 이러면, 네가 두려워 떨면 누가 일하겠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거니까 너는 겁내지 말고 계속해.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내 백성이 많아.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지 않니? 그래서 바울이요, 이제 너희들이랑 안 놀 거야. 옷 털어버리고 다시 갔어요. 11절 봉독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가는 곳마다 해를 당하고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비난과 조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쳐서 탈진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어찌 안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위로와 음성을 듣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의 사건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도시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많은 바울의 여정 중에 가장 오래 이 도시에 머물렀다고요. 여러분, 때론 우리가 저는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옷까지 털어버리고 싶습니다. 주님, 큰 소리치고 내가 너 다시 한번 내가 널 보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발걸음을 갖지 못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셨어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떠나려 했다가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머물고 있고 싶어도 주님이 가라 그러면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떠나고 주님 때문에 머물 수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나는 머물 수 있고,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머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이 됐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떠나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떠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 때문에 떠나고 주님 때문에 머물러 있던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이 현실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어, 너무 그냥 다 집어 던지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던 그 기억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괴로워도 주님이 머물러 있어 그러면 머물러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사명자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머물고 예수님 때문에 떠날 수 있는 사람. 내 백성이 많다, 이 백성들 때문에 넌 머물러 있어야 된다. 우리는 다 모르죠, 사실은. 모르면서 인생을 삽니다. 모르면서 인생을 삽니다. 어디로 머무르고 어디로 향해 떠나가는 이유가 여러분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죠. 예전에 어떤 그 CF 광고에서 그 연예인 김혜자 그 어른이죠, 그분이 그 하셨던 문구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부분을 설교 준비하는데, 인생 별거 없어요. 이거를 후렴구처럼 반복하더라고요. 한 메시지 속에서 인생 별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인생을 이제 60대를 보내고 70대를 보내시는 분들은 더 아마 아실 겁니다. 인생에 공짜가 없고 만남의 우연이 없고, 그렇다고 인생이 별거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한번 크게 아파본 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야, 이렇게 아파보니까 인생 별거 없더라. 인간관계에서 한번 크게 대어본 분들도 깨달으시죠. 참, 사람 사는 거 별거 없구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복을 주십니까? 그때도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는 게 좋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죠. 거의 하나님이 준비한 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거 조금 때문에 그거에 도취해서 교만해져서 우리가 정말 못 보죠, 내가 누구인지를. 그런데 어려움이 겪으면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죠. 어려움 속에서 내가 확인하는 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던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는 힘들어도 머물렀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여러분 결론 내리십시오. 모든 가치 판단과 선택이 마지막엔 결국엔 예수님, 말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면 머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떠날 수 있는, 말씀에 사로잡힌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